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세운 왕조의 최후를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섭리는 그저 뭔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압축하거나 축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이 있은 지 7년 전에 이미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다가 이렇게 추대되었지 전체 12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추대된 것은 아닙니다. 11지파가 최종적으로 아직 동의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 이스라엘의 통일이 될 것이다. 너가 통일 왕으로서의 권좌에 오를 것이다. 라고 명확한 시간표를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패턴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다가 왕의 권좌에 오르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조를 세우시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반대에는 아브넬을 통해서 인간 왕조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기울어지고 있던가요? 인간 왕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에 이렇게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조를 세운 아브넬, 이스라엘의 총참모총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울의 강력한 후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인간 왕조를 완전히 다 이양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대세가 하나님의 왕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왕조가 뭔가 이렇게 순조롭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풀어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죠. 뭡니까? 다윗의 군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다윗의 조카라고 일컬어지는 요압 장수가 이 아브넬을 살해한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동생에 대한 복수의 감정으로다가 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동생이 아브넬의 정당 방어 행동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을 이 요압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복수의 마음으로다가 죽였다기보다도 자기가 앞으로 통일 왕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아브넬이 아마도 최고 참모총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자신이 그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 일종의 자신의 이욕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 소용돌이와 같은 정국을 어떻게 돌파하나요? 모든 민의가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이렇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11지파의 모든 다양한 의견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취합을 했잖아요. 그죠?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고 약속하신 왕조에 따라서 우리가 통일 왕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서 모든 11지파의 의견들을 다 하나로다가 취합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반대했을 사울 왕가의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파마저도 그가 설득과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통합해가는 과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11지파의 의견들을 총결론을 내준 거예요. 아브넬이. 그래서 총결론을 낸 것을 이제
다윗 왕에게 갔다가 이렇게 헌납한 거죠. 이거 말하자면 이 다윗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가 돼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천군만마를 얻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브넬이 죽었다. 그러면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군장이 죽였대, 다윗의 누구누구가 죽였대 그렇게 보나요? 아니죠. 공공의 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화살이 다윗에게 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11지파의 의견들을 다 이렇게 통합하고 의견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왕조를 이렇게 세워가기를 그렇게 노력을 했던 아브넬의 죽음은요, 삽시간에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아브넬을 국가 장례로다가 치러줬다는 겁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한 사람의 영웅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모든 그 과정들을 백성들이 봤겠죠, 그죠? 그래서 민의가 갑자기 한순간에 확 분열될 수 있는 것을 하나로다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통일왕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국을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아직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아브넬이 죽었고 이 아브넬을 장례를 잘 치러줌으로 해서 이제 대세는 이제 다윗 왕조의 새로운 통일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큰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넬이 세운 왕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거대한 집안에 거대한 그 기둥, 대들보가 확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스보셋은 앞으로 왕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인간 왕조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보셋을 보좌하고 있었던 이 군 지휘관이 있었어요. 군 지휘관. 오늘 2절 보시면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바나고 한 사람은 네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또 유일하게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지파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요? 살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살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해를 당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충성을 다해서 자신들의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문을 지켜야 되고 자신의 혈통을 지켜야 되고 또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보셋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으로다가 지금 대세가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조로다가 모든 이 전국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세에 편승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원수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가 쪽으로다가 완전히 이들이 투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투항을 하더라도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되고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스보셋을 살해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살해하느냐면 6절 말씀 보시면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보시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속였다는 거죠. 그죠? 속이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요?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또 뭐냐면 지금 이스보셋은 한가롭게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의 왕권의 근본 토대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넬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이스보셋에게서는 가장 큰 지금 위기의 상황이 닥친 거예요. 최대 지금 절정의 위기의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한가롭게 낮잠이나 잘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지파이자 자신의 군 지휘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스보셋을 죽인 것에 대한 업적과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스보셋의 목을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을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이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그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원수인 이 사울의 집안을 우리를 통해서 끝장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막 하나님의 뜻을 막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막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뒤에 있을 것이다, 앞에 있을 것이다가 뭐 쪽집게 도사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정에 따른 행동을 취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다가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다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싶은 유혹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뭔가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인간 교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을 그렇게 그냥 한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우셨지만 다윗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왕으로 옹립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더 빠른 속도로다가 11지파도 최종적으로 합의를 좀 해서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빨리 다윗이 왕이 되면 앞으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더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워갈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긴 시간 동안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주목해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취하는 여러 가지 왕실 수업을 받는 듯한 왕권으로서의 권좌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민하게 깨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만 그렇게 사사로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다윗 왕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득이죠. 분명히 모든 상황 자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교를 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자교를 해서 죽었는데 아말렉이라고 한 사람이 사울 왕이 뭐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사울 왕을 죽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도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그렇게 사사로이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그를 처형시키잖아요. 그죠? 이 레갑과 이 바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의 원수라고 일컬어지는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 인간 왕조를 우리가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이 업적을, 이 공로를 왕께서 치하해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대세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당신께 우리가 연합하고 당신께 우리가 투항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잘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에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신앙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던가요? 11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이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처형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들면서 예를 들면서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개역한 거를 좀 읽기가 어려워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보셋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 너희 악인들이 의인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네들의 기회주의적인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인간을 통해서 인간 왕조를 세웠지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의 그것을 너희들이 끝냈으니까 그 죄값을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도 처형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를 충분하게 터득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밟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정의로움을 이렇게 그가 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한 이렇게 그가 그의 삶의 영역에서 확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권이 정권 교체되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뭐 현대판도 마찬가지지만 뭐 과거는 더 했겠죠, 그죠? 과거에 왕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왕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살육의 현장이에요, 살육의 현장.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피해 살육의 현장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형제 동네라고 하는 저 위쪽 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피해 살육이 벌어집니까? 피해 숙청이, 피해 아주 살해의 그 새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바뀌면 다 가잖아요. 그죠? 거기. 큰 집 한 번씩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왕권이 교체가 된다? 그러면 그 전 세대의 왕과 관련되어 있는 왕의 측근들은 다 숙청당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숙청당한다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 새로운 지금 왕조가 들어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보셋은 당연히 죽임을 처형시켜야 돼요. 그죠? 또 아브넬도 처형시켜야 돼요. 그죠? 다윗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든지 측근을 통해서든지 다윗은 모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지금 숙청의 바람들이 불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세는 이미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지금 이제 권좌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 대세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흐름의 과정 속에서 지금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박수를 치고 그렇게 자신을 대신해서 제거해야 될 대상들을 척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상을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왕조가 어떤 왕조여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조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국의 개념이에요. 제국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강한 민족에게 사로잡혀 먹히지 않으려면 더 강해서 그 민족을 쳐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에서의 국가 개념이고 또 그게 근대에서의 제국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관계에 있어서 약육강식인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자가.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약자들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 훗날 약자들이 다시 언제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강자로 군림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약자가 다시 일어서지 못했도록 모조리 숙청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2인자를 안 만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2인자를 안 만들어요. 다 제거를 한다는 거죠. 씨를 다 말려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대 왕국의 개념, 고대 나라의 개념, 민족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조는요, 하나님의 왕조를 이렇게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조를 태우는 데 있어서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흐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지만 사울 왕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인 애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사울 왕의 총참모총장이라고 하는 아브넬이 죽었지만 그를 정말 국가적으로 애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는 안 돼요. 완전히 다. 척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전 세대의 왕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는 진심을 가지고 그 죽음을 이렇게 곡할 수 있는 다윗 왕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고매한 인격의 그 모습은요, 그저 인간적인 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과 함께 겸비되어 있는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모든 민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민의가 이렇게 합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인의적으로나 인본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에 따라서 차분하게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다가 진행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곧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추대됐지 않습니까? 한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추대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 이스보셋이라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울 가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통인 거예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통. 그런데 요나단하고 다윗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사무엘상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예, 443쪽에 있습니다. 443쪽에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 16, 17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나중에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약조를 맺고 있는 거냐면, 다윗 너가 훗날 우리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가문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숙청하지 말고 우리 가문을 조금 더 보존시켜줬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들을 너가 자비한 마음으로다가 좀 보살피고 완전히 다 족보의 대를 끊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은 거예요. 자, 근데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사사로운 인간이 서로 약속을 했다고 이 약속가 지켜집니까? 약조가 안 지켜지죠. 지금 대세가 다윗 왕조 쪽으로 기울고 있을 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조의 끈을 누가 끊어버린 거예요. 같은 지파, 같은 혈통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보셋의 지금 등에다가 칼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군 지휘관이. 이스보셋의 생명을 보존해야 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왕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그 사람들이 왕을 죽였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사롭게 이미 죽은 사람하고 약조했는데, 살아있을 때 약조했지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약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 과정과 그 내용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다가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인간이 세운 왕조는 다 몰락했어요. 다 끝난 거예요. 끝나가는 시점에서 사울 왕조의 마지막 지금 혈통이라고 할 일컬어지는 무비보셋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무비보셋. 근데 무비보셋을 고대 사회에서의 그런 왕국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가 마지막 남은 씨앗이잖아요. 그죠? 그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거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고대 사회에서의 왕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고대 사회에서의 그 관습과 전통에 입각해 있는 왕조를 세워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의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왕조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인간관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수잖아요. 원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인으로 다 바꾸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원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를 끝까지 자비롭게 여겨요. 나중에는 다윗이 자신의 왕자,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다가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그 권좌에다가 올려놓고 생활하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의 예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예표의 그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의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됐을 때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세워갔어요. 그죠?
그게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바로 다윗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아무리 인간관계가 흩어지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이 구약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인간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완성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원수 자기에게 뭐 그렇게 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모르고 한 일이에요. 용서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비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전달하고 우리 주님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치되도록 그 목적만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다가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들을 다 긴 바람을 다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삶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곡된 길을 갈 수가 있고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오만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죄인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에게 이 등불과 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또한 우리가 등불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잖아요. 옆에서 돕는 자잖아요. 옆에서 돕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남겨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그래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부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